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바닥고사 내 마음 밝게 쓰네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바닥고사 내 마음 대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시령한 빛이 원해 이러한 마 나와 두며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바닥고사 내 마음 대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로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바닥고사 내 마음 대멸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에레미야 30장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위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여호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님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이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여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껏 예레미야의 이 전체 내용의 본론에 해당되는 제2부 곧 26장부터 45장까지에서 그 중에 하나였던 바로 시드기야 통치 시대 때 하나님의 영케하셨던 유다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27장으로 29장의 말씀을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흔히 1호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1호의 책.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호를 주신 거지요. 그 1호가 무엇인가요? 돌아오게 되리라. 돌아오게 되리라. 돌아오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너희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런데 어떻다고요?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니 그 징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는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니까 너희들 10년 포로기를 잘 견뎌내야 해. 잘 감당해야 해. 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30장부터 33장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시면 바로 이 1호의 책의 가장 핵심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왕국 유다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되어 귀환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로 1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의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히 위에서 하감하십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그러면서 어쩝니까? 그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인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귀환하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조목조목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9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지금 포로기가 끝나게 되고 돌아가게 되면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에 이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납니다. 시드기야로 하여금 모든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왕가는 거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세워질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는 그때를 보면 이제 구약이 끝나버리고 신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신약 시대 때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생깁니까? 아니지요. 그럼 여기 왕 다윗을 섬긴 나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제 가운데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왕으로 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이 말씀이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참 하나님의 열심이라게 할까요?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글쎄요. 이러한 표현들이 매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설교를 써갈 때 그래요. 사실은 앞에서 한번 언급되면 뒤에서는 그걸 다시 언급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냥 묻혀가지요. 그때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유독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결국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게 하는 건데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남쪽과 북쪽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러분 이긴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치욕의 시간들을 겪었던 분들은 어떤가요? 그렇죠. 나라가 이르는 그러한 서러움 그리고 거기로 끌려가가지고 혹은 탄강에서 혹은 끌려가서 정신대로 끌려가서 그들의 군사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어떨까요? 그 추억이라면 좀 죄송하지만 그 쓰라리고 아픔의 상처들은 지워질까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하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일장기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고 일본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살아나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그 힘은 사실 러시아에 비교한다면 글쎄요 세 발의 피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죽기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강한 나라로 해서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거 우리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두렵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 그리고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된다는 것 이보다 두렵고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레미야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뭔지도 알아요. 그들이 맞이하게 될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상황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야 하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큰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극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다시 봐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무엇 때문에요? 곧 있게 될 국가의 멸망과 이방의 포로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 그들이 취할 자세가 뭡니까? 두렵고 놀라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멸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 그들의 고난은 어떨까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맞이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저 두렵기만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저 놀랍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보면 10절에 또 이어서 뭐라가요?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놀라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끔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 지금 당하게 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희망, 그 절대 희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그 희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의 소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돌아가겠대요. 그럼 여기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지금 당하게 될 이 두려움과 고난은 뭐란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한 이것은 너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즉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징계, 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때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그들을 칩니다. 그들을 멸망시켜요. 근데 그 징계는 뭡니까? 그 죄에 대한 뭐예요?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편파적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죄를 응징을 하셔요. 근데 그 목적이 달라요. 이방은 뭐가 목적입니까? 멸망이 목적입니다. 근데 당신의 백성은 선민은 뭐가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단입니다. 그리고는 정결입니다. 곤란을 통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주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신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당하게 될 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믿음 없는 유다 백성들은 이것으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놀랍고 놀란 일이에요. 우리가 포로가 되다니. 근데 아니에요. 분명 그 하나님의 징계, 죄로 대한 하나님의 그 응징은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기준의 잣대가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징하십니다. 덮어주진 않아요. 근데 그 응징의 목적은 달라요. 멸망이 아니에요. 뭡니까? 다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쩌란 말입니까? 그 상황,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뭘 털어버려야 합니까?
제 모든 여러분 흔적들을 탈탈탈탈 털어버리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겨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고난이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뭡니까? 바로 고난을 만들어내는 뭐예요? 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년 동안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정말로 죄입니다.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고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죄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손을 여러분 털고 씻어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찾아온 게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털고 또 털고 털어서 정결한 당신의 백성이 되었을 때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정결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힘들다, 내 인생이 참 어렵구나라는 뭔가가 느껴진다 한다면 물론 모든 게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더 쓰시기 위한 연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과 어긋난 것은 없었는가? 주의 말씀을 떠난 적은 없었는가? 주가 기뻐하신 것이 아닌 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지는 아니었던가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 고난 뒤에 여러분 다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죄가 두려움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멸망이 아닙니다. 바로 연단을 통한 정결하고 다시 회복을 위한 목적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274장 찬송을 했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뭐든지 어쩌라고요? 멸하소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혹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은 없었는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죄가 될 만한 것은 어떤 거든 용납하지 마십시다. 너그럽게 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죄는 죄예요. 절대로 죄가 아닐 수는 없어요. 죄는 성도에게 고난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죄를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용납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죄와는 거리를 멀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다가올 그들의 두려움, 그로 인하 이방인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게 될 그 시간들의 그들의 놀라움, 어찌하다가 이 꼴이 되었는가 하며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처하게 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먼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구원하겠다라고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고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주님, 죄 때문에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 그 연단을 주시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들어내는 죄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어떤 죄도 우리 가운데 멈추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서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힘쓰고 아버지 복을 받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와 싸움에 주여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소원들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